또 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던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종식되어 가고 있죠. 우리의 삶이 이제 이전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신앙 역시도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새로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다시 본질에 충성하고 다시 본질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요, 현장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 그리고 새신자들, 그리고 특별히 직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심판,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한 똑같은 외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가? 여러분,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엘서 2장 12,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마음이 너무나도 움츠러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내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형식적인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몸만 나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면 다시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왕비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너무나도 슬퍼서 이 왕비의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1년 뒤에 갔더니 이 무덤이 너무 초라한 거죠. 그리고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자기의 이 비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옆에다가 세워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죠. 또 1년 후에 갔더니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서 거기에다가 좀 재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집을 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 뒤에 가서는 아주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성곽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왕이 또 다시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곽도 아름답고 또 그 집도 아름답고 괜찮은데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에 아주 초라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왕이 그랬답니다. 저 가운데에 저 초라한 무덤을 빨리 없애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우리말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비슷한 용어로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Wag the dog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주객이 전도됐다 하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왕은 처음에 왕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오히려 겉이 화려한 걸 보고 그 왕비는 온데간데 없이 치워버리라는, 정말 이 전도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새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가면 안 돼, 혼자 예배 드려야 돼,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옆에 앉는 것도, 예배하다가 누가 기침 한 번만 해도 막 두려워 떨면서 자꾸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상황에, 현실에만 얽매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03편, 특별히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그는 계속 쫓겨다니며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동굴과 산과 광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한 달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닌 거의 15년 동안을 그는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람만큼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제 지나간다고 하지만 더 어렵다고, 더 힘들다고 그런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송축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 쓰듯이 쓴 그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여호와를 송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1절과 2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그 구절이 있죠. 바로 뭐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어로 똑같아요. 1절과 2절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바라크 네페시, 바라크 네페시. 영어 성경에서는 Bless the Lord, O my soul, Bless the Lord, O my soul.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단어를 아마 몇 주 반복하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을 못 해줘서
감사해요. 예, 또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얘기했었습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송축하라 라는 이 뜻도 있지만 또 뭐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승부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바로 이 말이란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원어에도 보면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네페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1, 2절 똑같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기 쉽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예. 아이고 죽지 못해 사네.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입에 담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근데요, 다윗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어요? 바라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부정적인 말도 아니고요, 한탄하는 말도 아니고요, 원망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 가정에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왜 아직도 안 끝나나, 이렇게 원망의 말이 아니라 바라크 네페시,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 영혼아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높이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 중반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겠죠. 내 오장육부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정의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인 예배만, 그냥 앉아서 몸뚱아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를 송축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떠한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 때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심령이다. 몸만 있고 마음은 저기 뽕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미디어로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정말 아주 멋진 시스템으로 드리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진실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일부가 아닌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일부가 아닌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전부다라는 거, 우리의 전부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정말 내 영혼을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예배, 진짜 찬양, 진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줄까요? 진짜 마음을 드립시다. 한번 해볼까요? 또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구속의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기 때문에, 내 혀에 장수들이 많기 때문에 송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왜 송축합니까? 그것은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다 채워주고 만족시켜줘야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어떤 기도 응답을 따다다다 그때그때 막막 즉각 줘서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뭐죠? 복 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죄사함을 받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뭐를 창조해 달라고요?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또 내 안에 어떤 영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를 좀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 하나님, 내 원수 사울 좀
좀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 이 죄악된 마음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더러운 죄인을 주님 정직한 영으로 다시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재산 때문에 뭔가 부가 이루어져서 뭐 로또 맞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히려 그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와우 페스티벌 좀 전에 영상 봤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목장, 또 팀들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정말 그 뽑기 했잖아요. 선물. 그때 어때요? 선물 조그만 것만 받아도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때 선물 받으신 분들, 아유 감사하죠. 기분 좋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인데 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있지만 그럼 조그만 거 받을 때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것만도 못한 예배 아니잖아요. 그것만도 못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선물만도 못한 게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이 예배가 도대체 우리가 왜 드립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재물 때문에, 왕권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딸깍딸깍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영원히 멸망받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새 희미해졌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주님 제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그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 우리에게 속죄하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는 만족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180도 돌려가지고 왕으로 확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소원을 응답하시고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지,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없애버리고 나를 그냥 모든 거 해피하게 만들어줘서 송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요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지칠 때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07편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그냥 덜컥덜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짜로 주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지만 나머지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다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지선 전도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에 갔을 때 지선 전사님이 와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전국에서 한 4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요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울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밤 11시까지 함께 집회하면서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저희 노예에서는 노예 목사님들이 제주도 놀러 간다고 저보고 가야 된다고. 제가 노예 막내거든요. 쫄다고 제일 쫄다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무조건 목사님이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겹쳤죠. 근데 정말 다니엘 기도회 함께 기도회 모임에 가보니까 정말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놀고 먹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곳에서 눈물을 뿌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목사님들의 이 기도의 열기와 열정이 와 진짜 그 호텔의 그 강당을 그냥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움으로 함께 기도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미리 기도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를 정말 부어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목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선 전사님이 왔어요. 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스케줄이 일단 내년 봄까지 꽉 차 있어요. 내년 봄까지 일단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이라도 어떻게 비면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오고 기도 안 하면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분 간증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월 우리가 30일 날 모였었는데 그 5월 한 달에만 31번째 지금 집회로 왔다는 거예요. 5월 한 달에만 31번째 왔답니다. 자기도 몸이 어떻게 버티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힘들 때는 가고 싶지 않대요. 그렇잖아요. 애 엄마지. 그리고 그 아이들 그때 사진 찍은 것도 봤잖아요. 애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돌봐야지 뭐 가정일도 해야지 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때로는 거부하고 싶답니다. 요청하는 걸 거부하고 싶대요. 근데 왜 가느냐?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할 거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외에는 자기가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든 크든 교회에서 요청하고 이제는 유명해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외부 단체에서도 요청하니까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기는 자랑하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는데요 본인도 울고 우리도 울고 함께 울면서 찬양하면서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상황 따라, 내 판단 따라, 내 생각 따라 이것 채고 저것 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에서
언제 응답되냐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우리의 지정을 다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진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의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코로나와 함께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먼저 찬양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싸늘하게 식었던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불타올라 주님만을 높이는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이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